오늘 말씀은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알라바마의 한 도시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건너편 가게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는 설교를 중단하고 건너편 가게에 갔더니 청년을 만날 수 있었고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청년의 가정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 들어와 리빙룸에 들어와 보니까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한쪽 구석에서 의자에 앉아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몇 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자기가 회심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소원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24시간 전에 하고 내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식구들 중 누구에게도 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는 얘기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아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서 7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마가가 알리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마가가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마가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대답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못마땅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여쭤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누가 났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보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냐 더욱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며, 이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며,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생명의 주이심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 입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한 다음에 고백을 합니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까지를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골고다에 데리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이 영적 이스라엘,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답변을 그의 스토리를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낼 때 무슨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했습니까?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님은 무슨 이름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냐면 인자, the son of the man,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이 호칭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누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인자다, 인자. 인자. 자, 인자라고 부른 이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온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할 왕권을 받기 위해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은 자신이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37절을 보면 마가는 예수님이 듣지 못하며 말에 어둔한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이방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을 주님은 주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지만 이때는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손가락을 양기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 해에 대시고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에바다 하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때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죠. 그때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정말 놀랍니다.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한 행동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이 이방 사람, 그를 데리고 온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He has done all things well. 헬라어로는 카토스 판타 페포이 에센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 상반부에
하나님이 그 지은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1장 31절 상반부에 하나님이 그 지은 것을 보시니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누구를 지은 것을 보니까, 사람을 지은 걸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어. 자, 이 말씀,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가 잘하였다. 이 말씀하고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할 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내용을 알고서 바로 창세기 1장 31절 상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심히 좋았더라에 표현된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바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의 고백,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잘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기 먹은 자, 말 못하는 자,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모두 부유케 해주시는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새 창조의 사역입니다. 회복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새로 지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더라. New creation. 믿었습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무엇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게 오셨어요? 창조,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고백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다 잘하였도다. He has done all things.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말 못하는 이란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말 못하는 것은 바로 모기랄로서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모기랄로서는 71번 헬라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6절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놀란 기록이죠. 마가 복음을 기록할 때 이사야 35장 6절에 있는 말 못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사야 35장 6절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기랄로스라는 말 못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사야가 그때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이사야가 75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믿으십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자기 친구 말 못하고 기먹은 사람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이방인들이 무슨 방법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였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는데, 특히 이방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며 장차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영의 몸, 영화의 몸,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첫째 교훈으로서 마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둘째 교훈으로서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에 응답하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간구. 영어로는 earnestly pray.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응답받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구했다. 영어로는 백을 했다는, 백을 간절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이 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 당시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강구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저 이방 여인을 과연 고쳐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했었죠.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표를 달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가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역시나 다를까 이방 여인이 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절하게 구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내신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서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베풀 수 없노라. 이렇게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역시 오라.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세주로 오신 거야.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중단하지 않습니까? 중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주여, 저에게도 부스러기를 조금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에게 부스러기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믿으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을 받았노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구세주인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방면 누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데 어떤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간절히 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건세로 말미암아 귀신의 건세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다고요? 억압에서 자유를 눌린 자를 짐을 들어서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긴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강구했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 강구의 시제를 보면 텐스를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가 뭐냐면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미완료 시제. 과거에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한 번 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주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미완료 시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서 끈질게 이 강구 속에는 끈질게 기도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그냥 어떤 사람을 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 아시고 계신 대로 다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끝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것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아요.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라. 수시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16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를 쉽니까? 안 쉬십니까? 쉬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구. 자,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주님인지 몰라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아무 대가. 이 여인이 구했을 때 이 여인에게 금덩어리 좀 가져와. 너희 집에 있는 숨겨놓은 보물 좀 가져와. 그러면 내가 딸 고쳐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뭘 원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나와서 주님께 구하는 걸 원해요.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요즘에 한국도 우리 조국에도 그렇고 이 지역에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 잘못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너 병 고쳐줄 테니까 뭐 가져라? 돈 내놔.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돈을 챙기는지 몰라요. 내가 너 병 고쳐줬으니까 뭐 가져라고요? 감사한 건 갖다 내. 감사한 거면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내는 것이 누가 강요해서 내는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요. 주님은 아주 은혜로우신 거예요.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 참으로 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그 딸을 고쳐주고 싶은 이 마음으로 가득 차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이 피검사를 했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 줄 아십니까? 비용이 650불 달라 그래요. 피검사 한번 하는데. 비싸죠?
피 검사 한번 이게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피 검사하는 거야. 네 병이 있다 없다, 네가 뭐 당뇨가 높다 안 높다 이런 거 알려주는데 얼마 달라고 한다고? 650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귀신 들려서 죽을 병에 걸린 이 딸을 고쳐주고 돈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돈 안 받고 오히려 칭찬했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네 믿음대로 네 딸이 치유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몰라요. 참 주님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병 고쳐주고 이게 돈 달라고 했다면 우리는 주님 안 믿고 싶겠죠. 병 고쳐주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거 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죠. 그 이단들이고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것들을 하죠. 병도 못 고쳐주면서 고쳐줬다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간구에 놀라운 응답을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뿐만 아니라 해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장 중의 하나인, 다 같이 시작. 해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장 야이로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간곡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발 앞에. 아무 앞에 엎드리면 안 됩니다. 요즘 보면 신천지 앞에 가서 엎드리고 또 이상한 사람이 또 예수라고 요즘 하고 전능신경가 요즘 중국의 이단이 한국에까지 건너와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상한 짓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지옥 불모습을 끌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 앞에나 가가지고 엎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곡히 구해요. 간곡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의 사정을 정확하게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의 심정을 알아요. 야이로 이 죽어가는 딸,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 여러분 어떠하시겠어요?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알았겠습니까? 감옥하게 예수 내 어린 딸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간구하다는 것은 바로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구했다라는 것이고 또 많이 구했다라는 이 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는 주님 앞에 끈질기게 구해요. 끈질기게.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주님께서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아멘이십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또 본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이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받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하거나. 간구. 여기서 전부 다 기도했다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구.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통 그냥 묵상 기도 조용히 그냥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간구, 어떨 때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급할 때,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밤낮 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유명한 식품회사 사장에게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유명 명문대학을 다니다가 군에 입대했는데 첫 휴가를 나와서 아버지의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했는데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큰 식품회사의 사장이었지만 아들이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똑똑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가망성이 큰 아들이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니까 아버지는 이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때 소망을 잃은 이 아버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와요? 아들의 음성.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이 식품회사 사장님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 아들이 살아날 길은 오직 한 가지, 뭐 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길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은 태도가 변합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설교를 들을 때 보통 때 같으면 글쎄 저 말이 맞을 것인가 의심하면서 듣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뭡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이제 이 아버지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들에게 가가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아들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날 것이다. 선포를 해줍니다. 기회다. 선포해줍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식물인간에서 살아날 것을 고대를 하고 이렇게 계속 선포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갑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70일이 지납니다. 70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들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소망을 잃겠죠. 그런데 이 사장님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잡고 70일이 지났지만 80일이 지났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회되고 크게 칩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포해 줍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며칠 전 87일째 되는 날 이 아버지가 다른 때와 똑같이 아들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갑자기 초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눈에. 그리고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육체적인 즐거움이든지 가난이든지 직장의 상실이든지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나와서 나의 발 아래 와서 강구하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